이번 시간에는 충담사의 찬 기파랑가 작품 볼게요. 이 작품은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제목 보니까 찬 기파랑가, 기파랑을 예찬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작품이 지어진 목적은 경덕왕 때 화랑의 세력이 약해지던 때, 화랑이 힘을 잃고 있을 때 찬 기파랑가를 통해서 화랑의 우수함을 알리고 화랑 정신을 일깨우는 목적이 있었어요. 화랑 정신이라고 하면 화랑은 지 덕체가 조화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기파랑의 덕을 예찬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특징이 뭐냐면 자연물이 나옵니다. 이 자연물이 의미하는 게 기파랑의 성품, 훌륭한 인품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 작품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양주동 버전, 김완진 버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형식은 다르지만 이 자연물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자연물의 의미는 기파랑의 인품, 성품을 의미해요. 이런 해독 차이가 있고요. 우선 양주동 해독부터 볼게요. 양주동 해독은 문답 형식이에요. 대화하는 형식이에요. 누가 대화를 하냐? 화자와 달이에요. 얘네가 문답, 대화하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 3단 구조인데 3, 5, 2의 기서결 구조입니다. 3, 5, 2 어떻게 나눠지는지 볼게요. 3, 1, 2, 3 끝에 물음표로 끝나죠. 그래서 처음에 3은 화자의 물음입니다. 화자의 물음. 물었으면 다른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 5, 1, 2, 3, 4, 5 다섯행. 다섯행은 달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두구, 낙구. 얘는 화자의 독백이에요. 화자가 묻고 그 다음 달이 대답하고 나머지는 화자가 독백을 합니다. 이렇게 화자 다섯행 얘기를 하고요. 달도 다섯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문답 형식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해석을 해볼게요. 열침에 나토난 달이 흰 구름 조쳐 또 가는 것 안디하. 여기 앞에 생략된 거 있어요. 구름을 열어 젖히며 나타난 달이 구름을 열어 젖히며 나타났어요. 이 달이 흰 구름을 쫓아서 떠가는 거 아니냐, 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달아, 너 흰 구름 쫓아서 떠가는 거 아니냐, 왜 떠가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달 보면은 자연물이죠. 이 작품의 특징 뭐라고 했어요? 자연물이 기파랑과 이어진다고 했죠. 달이라는 자연물은 높이 떠 있어요. 그러면서 우러러보게 되죠. 그래서 달이 의미하는 것은 기파랑의 인품인데 기파랑의 숭고한 인품을 의미합니다. 인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자가 물었고 달이 대답합니다. 새파란 날이 여해. 날이라는 것은 냇물이라는 뜻이에요. 새파란 냇물에 기랑의 지지 이슈라. 지지라는 것은 모습이에요. 기랑의 모습이 있다. 새파란 냇물에 기랑의 모습이 있다. 진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냇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파랑을 떠올린 거예요. 그 다음 냇물이 자연물이죠. 자연물은 기파랑의 성품이랑 이어진다고 했어요. 냇물이라고 하면은 특성이 깨끗하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냇물은 깨끗하고 맑은 기파랑의 인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파란 냇물에 기랑의 모습이 있다. 냇물을 보면서 기파랑을 떠올린 거예요. 이로부터 날이라는 것은 냇물이라고 했어요. 냇물의 제벽은 자갈이에요. 냇물의 자갈은 보니까 자연물이죠. 자갈은 생김새가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도 단단해요. 이 자연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갈, 조약돌. 얘는 단단하고 강직하고 동글동글해서 원만한 인품을 드러내고 있어요. 다 기파랑의 인품을 의미하고 있어요. 냇물의 자갈에 낭이 지니다 샤옴, 마잠의 가지를 존누하죠. 기파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파랑에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달이 대답하는 것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기파랑에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화자의 독백이 이어져요. 마지막 이행은 낙구라고 하죠.
아으, 낙고의 첫머리가 감탄사예요. 감탄사. 이거는 십구체 한가의 특징이에요. 감탄사 아으, 자까지 높아서 설이 못 놓을 화반이요. 자까지라는 것은 잣나무 가지예요. 얘도 자연물이죠. 잣나무라는 것은 높고 푸른 나무예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도 소나무, 대나무처럼 지주, 절개를 의미합니다. 이 자연물이 의미하는 것은 자까지는 기파랑의 고고한 기상, 지주, 절개를 의미해요. 소나무, 대나무와 마찬가지예요. 잣나무 가지가 이렇게 높아서 지주, 절개가 높아서 서리를 모를 화반이요. 화반이라는 것은 화랑의 우두머리요, 이런 뜻이에요. 서리를 모를 화랑의 우두머리요. 설이라는 것은 시련이에요. 시련, 고난, 유혹,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해석해보면 아으, 지주와 절개가 높아서 시련, 고난, 유혹을 모를 화랑의 우두머리여 하면서 강직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기파랑의 강직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작품 양주동은 문답 형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 5, 2 화자가 묻고 달이 대답하고 화자가 독백을 합니다. 3, 5, 2 그 다음에 자연물이 나오는데 자연물이 4가지가 나왔어요. 이 자연물이 다 기파랑의 성품, 인품으로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달이 나왔어요. 달은 우리가 높이 떠 있으니까 우러러보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기파랑의 숭고한 인품.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은 냇물이라고 했어요.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다. 냇물을 보면서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린 거예요. 냇물이라는 자연물은 깨끗하죠. 그래서 냇물이 의미하는 것은 깨끗하고 맑은 인품. 그 다음 냇물의 제벽은 자갈이라고 했어요. 자갈이라는 자연물은 이렇게 생겼죠. 동글동글하면서도 단단해요. 단단. 그래서 자갈을 의미하는 것은 강직하고 단단하고 동글동글한 원만한 인품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자까지. 마지막으로 자까지 나왔죠. 얘는 소나무, 대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주, 절개. 그래서 자까지는 기파랑의 고고한 기상, 지주, 절개 이런 인품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설이가 나왔는데 얘는 달랐죠. 얘는 성격이 달랐어요. 얘는 마이너스로 시련, 고난, 유혹을 의미했었죠. 얘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설이와 대비되는 게 자까지예요. 자까지는 지주, 절개이지만 설이는 시련, 고난, 유혹 서로 대비가 됩니다. 지주와 절개가 높아서 시련, 고난, 유혹을 모를 화랑의 우두머리요. 결국에는 강직함을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았고요. 이번에는 김완진 해독을 볼게요. 김완진 해독은 독백 형식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화자가 말하는 거예요. 화자가 말한다. 그 다음 여기서도 역시 똑같아요. 자연물이 나와요. 자연물 달도 나오고 물가도 나오고 자갈도 나오고 제벽 자갈이에요. 제벽은 자갈. 그 다음 잣나무가지 나와요. 이 자연물이 똑같이 의미하는 게 기파랑의 성품, 인품이에요. 비슷해요. 의미하는 게. 해석해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구조는 아까 구조는 3, 5, 2 3단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5, 3, 2 3단 구조예요. 어떻게 나눠지냐? 수풀이야. 여기가 기, 그 다음 존날이죠. 여기가 서, 마지막 두 행이 결. 이렇게 구조가 달라요. 해석을 해볼게요. 느껴본 바람에 흐느끼며 바라봄에 화자가 흐느끼면서 바라본 거예요. 왜 흐느끼면서 바라봤냐면 기파랑을 볼 수 없다는 그리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움 때문에 흐느끼면서 바라봄에 이슬을 밝힌 달이 흰 구름을 쫓아서 떠간 언저리에 달이 흰 구름을 쫓아서 떠가 버렸어요. 달이 떠나가 버렸다. 흰 구름을 따라서 떠갔다. 이거는 기파랑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달이 흰 구름을 따라갔다. 기파랑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달, 자연물이죠.
아까랑 똑같아요. 달은 높이 떠 있고 우러러 보죠. 우러러 보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것은 기파랑의 숭고한 인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모래를 가른 물서리 여해. 모래를 가른 물가에, 물가, 자연물이죠. 자연물, 물가의 그런 이미지가 어때요? 깨끗하죠. 그래서 물가가 의미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인품이에요. 물서리, 물가가 의미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기파랑의 인품을 의미합니다. 모래를 가른 물가에 기파랑의 지지올시 수풀이야. 지지라는 것은 모습이라고 했어요. 기파랑의 모습 같은 수풀이야. 숲이요. 기파랑의 모습 같은 숲이요. 그러니까 숲을 보면서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예요. 숲을 보면서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로날이 제벽에 낭이여 진이 더우시온 마잠에 가잘 존나라죠. 여기가 이제 선대 볼게요. 날이라는 것은 냇물이라고 했어요. 날이 냇물. 앞에 있는 이로는 냇물의 이름이에요. 이로라는 냇물의 제벽에, 제벽은 자갈이라고 했죠. 냇물의 자갈에서, 이로라는 냇물의 자갈에서, 자갈도 자연물이죠. 얘 생긴 거 이렇죠. 동글동글하면서도 단단해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단단하니까 강직하고 동글동글하니까 원만한 인품을 의미합니다. 이로라는 냇물의 자갈에서 낭이 지니시던,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는 지금 이로라는 냇물의 자갈에서 기파랑이 지니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화자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로라는 냇물의 자갈에서 있는 거예요. 화자의 위치. 여기에서 기파랑이 지니던 마음의 뜻을 따르고 있다. 이 삼행이 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두구가 낙구죠. 낙구. 아야 처음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감탄사. 낙구가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은 19채 향가의 특징이에요. 아야 자식까지 높아서,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아까랑 똑같아요. 잣나무 가지, 잣나무는 높고 푸른 나무예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 소나무 대나무처럼 지조절개예요. 여기 보니까 잣나무 기파랑의 고고한 기상 지조절개를 의미합니다.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 못알 덮을 고깔이요. 눈이 못 덮을 고깔이요. 고깔. 고깔도 역시 아까 화반처럼 화랑의 우두머리요. 이런 뜻이에요. 눈이 못 덮을 화랑의 우두머리요. 눈이라는 것은 아까 설이랑 똑같은 거예요. 설이. 의미하는 게 시련, 고난, 유혹이에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해석하면 지조와 절개가 높아서 시련, 고난, 유혹도 못 덮을 화랑의 우두머리여 하면서 기파랑의 간직함을 예천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김안진 해독은 독백 형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자의 위치까지 드러납니다. 어디냐면은 기서결에서 서 부분, 그 5, 3, 2에서 3 부분 있죠. 여기에서 화자의 위치가 드러나요. 이로라는 날이 냇물의 자갈에서 뭐 했냐,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화자의 위치가 이로라는 냇물의 자갈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 다음 자연물의 의미를 볼게요. 다시 달 나왔죠. 달 똑같아요. 아까랑. 달은 기파랑의 숭고한 인품. 그 다음 물서리, 물가 깨끗하죠. 그래서 맑고 깨끗한 인품. 그 다음에 제벽, 제벽은 자갈이라고 했죠. 자갈, 강직하고 원만한 인품. 그 다음 잣나무, 잣나무는 기파랑의 고고한 기상, 지조절개 이런 걸 의미했죠. 양주동 해석 버전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비슷해요. 자연물이 의미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 눈이 나왔어요. 아까 그 양주동 버전의 설이랑 비슷했죠.
서리처럼 고난, 시련, 유혹 이런 걸 의미했어요. 그 다음 눈과 대비되는 건 잣나무예요. 대비된다, 대조된다. 잣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플러스였어요. 지조, 절개. 근데 눈은 마이너스였어요. 서로 대비되는 거예요. 다시 다 보았고요.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이 작품의 갈래는 시구체 한가였어요. 그래서 기서결의 3단 구조였고요. 양주동 버전. 그 다음에 김완진 버전 달랐어요. 3단 구조인데 어떻게 나눠졌냐. 양주동은 문답이었어요. 문답이라서 3, 5, 2. 달이 5마디 하고 화자도 5마디 했어요. 그 다음 김완진은 어떻게 나눠졌냐. 독백이었죠. 얘는 반대로 5, 3, 2 이렇게 나눠졌어요. 3단 구조는 똑같죠. 그 다음 낙구의 감탄사로 시작했고요. 낙구의 기능이 뭐냐. 낙구라는 거는 이거죠. 마지막 이거 구행 십행, 마지막 구행 십행, 감탄사로 시작하죠. 이 낙구의 구행 십행의 기능이 뭐냐면은 시상을 집약하고 시상을 마무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낙구의 기능은 마무리하고 집약한다. 주제는 기파랑이 고매한 인품을 예찬, 찬양했어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고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 예찬, 추모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 표현은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쓰였어요. 자연물을 통해서 기파랑의 특성, 인품을 드러냈고요. 특징은 개인적 서정시예요. 주술성도 없고 종교성도 없어요. 그 다음 숭고미가 드러냅니다. 숭고미는 현실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기파랑을 예찬, 찬양하면서 그런 인품, 덕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죠. 그래서 숭고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